청아 동행 청소년부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이 상황이 회복되고 해결되어서 여러분 만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그만 포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단계 그 심각한 단계까지 지금 됐고,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부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포함된 것처럼 3주간 또 한 달간 지금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무서워서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진짜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합니다. 마스크 이제 좀 벗고 싶습니다.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면 뭔가 인중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냄새 나는 것 같죠? 좀 씻으세요. 안 씻어서 그런 거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는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영화와 같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주인공도 이런 재난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 똑같은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흉년을 첫 흉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흉년이 처음 경험한 흉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가뭄과 이런 흉년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첫 흉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최고의 흉년, 가장 큰 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겪고 있는 이 흉년은요, 아브라함 때 가장 큰 흉년을 겪었던 것 같은 아주 큰 국가적 재앙의 상황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국가적 재앙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국가적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를 나가지를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하면 그냥 너무 의심스러워서 가까이를 못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누르는 것도 손으로 못 눌러서 옷으로 누르고, 또 어떤 곳은 이쑤시개로 누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지금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로서의 국가적 재난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외에도 사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 같은 일들은 수시로 자주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개학해서 이제 학교를 가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고3들은 어떤가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취업의 문 앞에서의 두려움과 재앙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취업한 청년들도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또 자신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의 때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매일매일이 이 기근과 재난 같은 우리 안에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오늘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 큰 흉년 앞에서 이삭은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더 나아가 예배의 처소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삭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렇게 설명되는 곳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예배할 때 그곳에서 같이 예배했을 거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브엘세바 지역을 떠나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이 재난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처소 또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지금 이 재앙을 만났고, 그래서 그 재난을 통해서 이 예배의 처소까지 잃어버리게 된 이삭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위축되고 두려워지고 있고, 또한 이 코로나19 말고도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그랄은요, 당시에 곡창지대였습니다. 곡창지대라 함은 곡식을 모아놓은 창고의 지역이라는 의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정의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식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곡물 생산지대. 이게 바로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이 위기의 상황, 흉년의 상황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곡물이 많은, 식량이 많은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손을 잘 씻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고, 그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삭은 그 자신의 위기를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신의 아는 대로 방법을 찾아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삭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지, 왜 이런 흉년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본문에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코로나19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려고만 하는 행동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자신의 노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삭은 상식적인 행동을 했지만 그곳엔 그 행동엔 그 생각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코로나19 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실수 없이 이 세상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도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그 코로나가 중국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전히 심판받는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신천지 때문이다. 신천지가 이단이라 하나님이 그 이단을 심판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민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잠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의 침묵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유가 등장하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문, 교회들의 문이 닫혔습니다. 삶의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멈춰지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막으셨을까요? 왜 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부흥되는 이 한국교회에 우리 예배를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행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매 주일 드리던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였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예배를 보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해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모습,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늘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수련회에 가면 분위기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주일날의 예배의 모습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늘 매주일 우리의 마음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진짜 진정한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음란하고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내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불편함과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 우리의 모습,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상대방이 받을 상처와 아픔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말하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 우리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멀쩡한 예배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행 청소년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우리의 삶엔 사실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에 바빴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경험대로 살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경험대로, 너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너가 너의 계획대로 살고 너의 뜻대로 살고 너의 경험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말씀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주고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절 안에 내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3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3개의 동사는요 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선언과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내려놓고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인청소년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전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스스로 소망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만,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그 열심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서 재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기록하신 이유는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그 혼자 노력해서 인생을 살아가려는 그 삶에서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따라갑시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을 따라갑시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뭘 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면서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염려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계획해야 된다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이끌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때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3월, 4월 큐티책 아직 교회 2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가져가십시오. 아니, 못 가져간다면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붙드십시오. 또한 두 번째, 잠언을 필사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잠언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코로나19의 재앙의 시간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만 포기합시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동행청소년부와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그 재난 가운데 자기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려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의 상황임을 기억하면서 더 우리가 예배자로서 깨어있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박수 치고 자